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40여 년 전, 벌써 40년 그러면 제게는 굉장히 먼 옛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일들이 거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 때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어린 아이들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길에 많았어요. 뭐 이렇게 들고 가고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다 모였을 때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모이면 전도하게 되는데 전도할 때 썼던 게 글 없는 책이라는 거. 이거 제일 많이 썼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는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는 대신 각 페이지가 색깔로 표시가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나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색을 딱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복된 나라,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을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런 멋진 나라가 있으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싹 들었을 때에 무슨 색깔을 보여줄까요? 까만색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까만 색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설명하고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듣던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다가 까만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풀이 쑥 죽어요. 그때에 무슨 색깔을 보여줄까요? 빨간 색깔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검은색과 같은 이런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어. 그러면서 빨간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또 소망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색이 뭘까요? 하얀색. 너의 까만색과 같은 죄가 하얗게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딱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답을 기대하면서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잘 듣지도 않던 놈이라 그래야 돼. 이 애가 죽어야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다 모아가지고 잘 설명해서 이제 영접시켜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죽어야 가요 그러니까 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어야 간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런 적이 가끔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죽어야 가는 거죠.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죽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곳인데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라도 당신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은 가고 싶은데 당장은 안 가고 싶다 그래요. 저부터도 너
천국 가야 되면,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죽어서 천국 가. 그러면 안 죽고 싶어요. 좀 이따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좀 더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그때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소망이지 지금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은 없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천국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세요.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맛본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때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나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몸을 떠나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내가 간절히 뭐 한다 그랬느냐 하면 사모하고 간절히 지금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도 바울인데도 천국 가려고 생각했더니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긴 하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 이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전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믿는다 그러지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 땅을 믿음으로 힘써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 당장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시간, 내게 주어진 남은 삶, 오늘 9절 말씀처럼, 자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하면 9절,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떠나 있든지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9절 말씀과 같은 결심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다는 이런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쓴다. 이 말은 그저 그냥 한번 해보겠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력한 야망을 갖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결코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거나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로 굳은 결단을 하고 그 결심을 자기의 야망이요. 자기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꿈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망은 사실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좋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야망도 있죠. 나쁜 야망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은 참 나쁜, 정말 악한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야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절히 이루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이 야망, 욕망, 열망이죠. 운동선수들이 이런 야망을 가질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내고 운동하면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 이 대표 선수들이 무슨 야망을 갖고 운동할까요? 금메달이라는 꿈, 목표, 그 야망, 그 야심을 갖고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이 훈련장 다 견디고 그 훈련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요. 금메달, 우승하고 싶다, 좋은 성적 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야망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갖게 됩니다. 이 야망을 가지고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야망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야망을 갖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을 짓누르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뭐 이런 야망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정치적으로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겠다. 그건 좀 잘못된 야망이죠. 잘못된 열망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야망은 정말 좋은 야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재벌이 될 거야, 이런 야망을 가졌는데 좋은 방법으로 벌면 좋은데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쁜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야망은 나쁜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삶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저 세상, 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야망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칭찬 듣는 사람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은 야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야망,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항상 힘쓰겠다, 이런 야망과 열망과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일이 있고
이 땅에서 머무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만 그치는 일이 있고, 이 땅에서 행하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또 인색하고 나를 위한 일에는 많이 배분하고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인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추수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있는 작은 창고를 허물어뜨리고 큰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큰 창고에다가 추수한 곡식들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겠다는 거예요. 영혼 불러가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면 네가 쌓아둔 그 많은 곡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자, 부요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오로지 전 삶을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에 내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나오는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 그랬어요.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그의 시선은 항상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을 꿈꾸면서 그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마지막 원함은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많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죠.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결과물을 쌓아두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물론 이것도 좋은 삶이지만 이것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 이것으로는 그의 믿음의 양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허전함이, 어떤 미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바로 그 전에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몸으로 있는 이것은 주님과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믿음대로 하면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늘 동행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음으로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6절의 말씀처럼 몸으로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몸으로 있을 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함께 있을 그날을 늘 사모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볼 그날을 항상 열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 바로 그날, 몸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이제 완전히 주님을 알게 될 바로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그저 본향을 향하여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외국인과 같은 삶이고, 진짜 본향은 저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5장 1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의 장막, 곧 육신이 무너지는 날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자기의 집이 있음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본향은, 그의 영혼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은 임시적인 처소요, 이 땅은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그의 삶을 쌓아두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 좀이 없고 도적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무너질 장막집과 같은 이런 이 땅의 위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시선을 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의 장막은 곧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일시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너져 갈 이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할 저 영원한 삶을 목표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질 이 땅이 아닌 영원히 세워질, 영원히 있을, 영원히 거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이 그런 삶일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이 가능할까? 본문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바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삶에 그냥 겪어지는 대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원래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 아닙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자, 내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들려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심과 그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직접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도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4장 18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실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듯 실상처럼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보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전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 또한 믿음으로 행한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믿지 아니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뭐하라고 말합니까? 믿고,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국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 듣기를 원하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를 기뻐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심판대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한마디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조태희야. 저는 이 말씀 한마디를 듣기를 소원해요. 그날에 이 한 말씀 들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수고로움이 다 보상되어지는 정말 멋진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금방 주님이 하신 말씀, 잘했다 새길교회 성도들아, 잘했다 새길교회 성도 누구누구야,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야, 너는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았노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지막 평가의 말씀, 나를 향한 마지막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그나저나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지 간에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천국에만. 믿음 좋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 빼먹은 거예요.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어. 이 말은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 믿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로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 말을 딱 던져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다 보십니다. 전 삶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 듣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